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왔는데 참 좋습니다. 추운 날씨도 따뜻함이 올 때는 물러갈 수밖에 없나 봅니다.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모두 해와 바람이 내기하는 그 이야기를 아시지요?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기나 하는 내기였습니다. 누가 옷을 벗기게 되나요? 추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빛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사이에서 하는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있을 수 있겠지요. 또한 예수님 이후에 생긴 교우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아름다운 사랑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면 나의 잣대로 타자, 그 사랑의 대상을 전유 소유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자를 소유하려는 사랑은 타자는 사라지고 많은 가짜 사랑이 되고 맙니다. 가짜 사랑은 자신의 이름으로 타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랑이 타자의 자기화에 그런 경우가 수다하게 많습니다. 사랑은 능동적 지배가 아니라 타자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의지이고 고통이다 라고 어떤 칼럼니스트가 정의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타자를 소유하고자 하는 타자의 자기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욕망, 가짜 사랑의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자식을 제가 낳았기 때문에 저는 엄마이고 자식은 제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저 스스로 아이들을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용납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나름 잘 따라왔습니다. 둘째 딸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힘들게도 했습니다. 저는 나름 범생이로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칭찬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 속에는 아이들은 이래야 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기준선 밖에 있는 둘째 아이, 왜 태어났니? 가 내 속에 자리 잡고 범생이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3, 4년 이상 동안. 그런데 클수록 더 잘 놀아요, 딸이. 하루도 집에서 밤마다 저는 철야를 합니다.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여리고성이 이렇게 허물어졌군요.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아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아시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번을 돌고 마지막 바퀴에 큰 소리를 외칠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커다란 손이 내려오더니 그냥 여리고성을 꾹 눌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원래 벽이 한 겹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겹 있고 그 중간에 공백이 있고 그 다음 또 한 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게 두 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치고 들어가서는 잘 허물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다가 여기 여리고성 시대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철통 같은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들어가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고 허물 수 없는 강한 성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성을 보고 그것이 저인 줄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내가 세운 성이었습니다. 내 딸은 이래야 해.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해야 하고 공부도 물론 잘할 뿐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칭찬도 받아야 하고 친구 관계도 잘해야 하고 교회 생활도 봉사도 잘해야 하고 이런 저를 하나님은 부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성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라라는 이 오라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딸 저러면 전 공부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널 내가 쓰고자 훈련한 것처럼 내가 저 아이를 쓰고자 훈련 중이다. 저는 그냥 아멘 했습니다. 세상에서 노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 딸 이제 참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제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실지 우리가 하는 사랑으로는, 우리의 사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화가를 한 명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이것은 황금빛을 사랑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키스라는 그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그림은 가로 세로 180cm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지금 소장되고 있냐면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궁전에 그림이 처음 공개되자마자부터 그것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낸데도 살 수가 없습니다. 화가 클림토프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떠나자 그 여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값비싼 황금을 많이 사용하여서 그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황금을 사용한 거죠. 황금빛은 온전한 사랑의 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소중해서 잃고 싶지 않은 사랑의 속성을 뜻한대요. 황금은 화학적으로는 어떤 곳에 갖다 놓든 어떤 물질을 만나든 불변하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는 연성과 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성은 잘 늘어지는 성질이고 전성은 두드려서 폈을 때 아주 얇게 펼 수 있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금이 연성과 전성이 가장 뛰어난 물질이래요, 이 땅에서. 근데 실제로 금 1g을 늘리고 펴면 1평방미터를 펼 수 있대요.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랑의 바탕이 되고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아니면 말로 모두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방대합니다. 그런 사랑을 다루는 것은 저에게는 역부족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부족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아온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중 일부라도 전해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본인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나타낸 분으로,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면 요한복음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요한복음은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 굉장히 강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땅, 자기의 백성에게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에게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치입니다. 수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식들의 잘못으로 부끄러운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느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적 표현이 예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크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느 정도로 내게 다가오시는가요? 이처럼 사랑은 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요? 오늘 본문을 잊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한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표현해 오셨어요. 온 인류적으로, 때로는 각각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인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담아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인간은 죄와 연합을 하게 되죠. 인간들의 죄와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타락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방식을 찾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 중의 일부분입니다. 다른 세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동일한 질문이 나오지만 니고데모의 질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 관리, 부자 청년 등으로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의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그 전에 모세가 얘기한 그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의 부자 청년이나 부자 관리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로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후에 그 니고데모가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람들은 그냥 영원한 삶에만,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면 다 떠나갑니다. 영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오직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육신의 욕심을 사람들은 구해 나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 이처럼 사랑하사에 초점을 두고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십니까? 이 말씀의 주석을 살펴보면 모든 많은 주석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보통은 주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그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인간이 사용하는, 그 상용하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처럼의 사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드신 인간들과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인간으로 한없이 낮아져야 하는 가장 슬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 시간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가 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신으로 가장 큰 수치인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선택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느끼는 만큼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요나와 같이 니느웨는 망해도 싸,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십니다. 그들도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요나와 같이 삐뚤어진 마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저는 요나서를 보며 저의 속에 틀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만 구원하고자 가기 싫다고 뻗대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서도 그 성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다니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휙 지나가면서 니들 그렇게 살면 망한대, 이거가 끝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언제 망하나 보는 것이 틀어진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모르고 그곳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모든 것을 싫어할 걸 알면서도 그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선지자로 요나를 택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생각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휘어진 사랑의 마음을 고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편협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을 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내 마음에 합한 자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많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들을 옆에 붙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요나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담아 주시기를 위해서는 아닐까요? 저는 요나가 결국은 그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그 요나서에 쓰지는 않았지만 요나는 분명히 깨달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글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할 수 있으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되고 가짜와 같고 그러한 사랑들 하나님 하나하나 고쳐주시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심어주시고 참 진리를 심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삐뚤어지고 휘어지고 구불구불한 우리의 속 심사들을 하나님 펴주시고 온전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